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만 되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또 어려운 회사도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이 사람하고 말을 하고 있으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굉장히 불통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4학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불통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고집스러움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은 자기를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각이 아니라 거울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그게 자각인 거예요. 혼자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한심스러운 존재이고 이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아주 죄에 쩔거진 짠지구나, 이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계를 보여줍니다.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이 모든 세계의 비밀을 성경이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할 때 드디어 내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을 진실하게 모릅니다. 못 만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좋아하나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언제 내 자신의 참모습이 나오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걸 내가 입으로 뱉어내고 눈빛으로 보내고 얼굴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 평소에는 부처님 얼굴을 하고 있다가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래? 그것이 결국 투사거든요. 내 안에 괴롭고 힘든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한 부분들을 절대 용납을 못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문제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 상담을 좀 하지요 라고 해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집사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집사님이 잘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제 얘기를 듣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못 가르쳐줬나? 어떤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겨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난다든가, 누군가를 막 싫어하며 나 저 사람하고 셀에서 같이 못 이겼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한 24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 잘했는데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구조적인 거나 제도적인 문제에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잘 개입을 해주고 잘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시험 들었다고 하면 그 집에 저녁이라도 찾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그 사람, 시험 든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상처받은 그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이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들여다본 다음부터는 이게 사람의 문제인가? 이 사람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데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갑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을의 문제인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갑의 문제다. 그러면 절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 내면의 그 오묘함을 알게 되어졌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지적해주고, 속된 표현으로 지적질해주고, 이거 고치세요 하고 제시해주는 것으로, 이게 상담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거울처럼 내가 이게 문제구나, 스스로가 자각해야만이 이게 사람이 고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상담들이 있는데, 그 상담들의 중환점이 거울처럼 그 사람의 문제를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12일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12.12 쿠데타. 우리 역대 정권에서 가장 못돼 먹은 대통령으로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아예 그 분 뒤에는 대통령이라는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바로 그분이 정성화 참모총장을 3스타밖에 안 되지만 자기가 보안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공백기간에 정성화 참모총장을 내라는 음모죄로 씌워서 가두고 국민을 그때부터 억압하고 통제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언론 통폐합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언론 검열을 하고 모든 권력을 군부의 손에 집어넣고 광주에서 수천 명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서울의 봄을 좌초시키고 8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선거까지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조직으로 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스스로가 돼버리고, 국민이 뽑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끼리 모아서 다 다 장충체육관에 딱 집어넣고 총 들고, 오늘 대통령 여기서 그 전시를 뽑지 않으면 니네들 못 나가, 다 찍어야지, 이렇게 억압과 통제로 대통령이 되는 그 권력을 붙잡은 날이 1979년 12월 12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6년부터 민주화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호언철폐를 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민주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압과 통제는 반드시 끝장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인간인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통제당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고 어느 사회고 어느 국가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억압하고 통제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통제와 억압이 없이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통제와 지나친 억압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잘못됩니다. 하나는 밖으로 터져나갑니다. 그 통제와 억압을 못 이겨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나는 안으로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망가뜨린다고 할 수 있죠. 우울증, 어떤 대인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그 자유를 훼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자녀들 잘해야 됩니다. 이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훼손해버리면 결국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반항아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과 내가 정말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당연히 소통 안 되는 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가 놀아. 나는 나대로 놀게. 당신은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나 먹고 싶은 거 먹을게. 월급만 갖다 줘. 그냥 우리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서 부부는 함께 기업을 받을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통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5가지의 이 소통의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듣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듣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그 뒤부터 말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먼저 말하는 거, 그거부터 이야기할게요. 말하는 거, 내지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내지른다는 표현 아시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나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확 내지르는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할 정도로 막 내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랍니다. 그런데 실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통의 출발점은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음이 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지 마지막 단계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듣는데 무시하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셔서 여기 한 15명 정도 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한 사람만 지금 살짝 졸고 있어요. 원래 그분은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두셔요. 새벽에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모두가 지금 말똥말똥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일 2부나 오후 예배 때 보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를 무시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놓고 스마트폰 꺼내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앞에다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양을 하는데 저는 좀 상관이 없어요. 제 설교를 들을 때 그래요. 제 설교가 못나서 뭐 무시해도 상관없다.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찬양 드리는데 이거 켜놓고 스마트폰 가지고 쫙쫙쫙쫙 내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는 있어요. 소리는 들려요. 입은 달짝거려요. 마음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소통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척하는 사람들. 잘 듣는 것 같아. 이러고 듣는 것 같은데 분명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의 깊게 듣습니다.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설교에 이 마음을 담아내고 있고 쏟아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소통이 돼버려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벌써 이분이 달라요.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로 소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내가 만나기까지는 사실은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독단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남편하고도 불통하고 내 자식하고도 불통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불통하고 있고 목사하고도 불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26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왜 그러나가 나왔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하는데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은택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거역하였냐? 그것이 이제 27절의 내용이에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중간에 모세가 설명한 부분을 빼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여기로 끄집어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에 반대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미워하여 끄집어냈습니까? 사랑하여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끄집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광야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오더니 좋더라, 너무 좋더라 라고 해놓고 곧바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4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 다 큰 녀석들이 아버지 할 얘기 있어요 라고 하면 불편해져요. 왜요? 아버지 할 얘기 있어요. 딱 2가지밖에 없어. 뭔 얘기? 돈 얘기? 게임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불편해. 저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돼. 그럼 저도 그래요. 얘들아 나와라. 아버지하고 할 얘기 있다 그러면 애들이 또 불편해. 왜 그럴까요? 나와. 하면 야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홈스쿨 하는데 집안에서 이 지금 봐봐. 아버지는 실내에서 잠바 입고 있잖아. 옷 두껍게 입고 있잖아. 양말 신고 있잖아. 옷 두껍게 입어야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너 지금 반팔 있지? 너 지금 팬티만 입고 있지? 그러니까 자꾸 침대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침대로 기어 들어가면 거기서 책 본다고? 자꾸 눕잖아. 그러다 보면 자꾸 잠자잖아. 그러면 시간을 망치잖아. 아버지처럼 잠바 입어. 그러면 누울 일이 없어져. 이불 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져. 옳은 얘기요, 틀린 얘기요? 옳은 얘기인데 야 뭐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머리부터 벅적대고 와. 우리 강은희 집사님 웃네. 아마 그 집도 그럴 거요. 우리 다 그래. 옳은 얘기인데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는 언제나 좀 제대로 할래. 니네들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무시무시한 그 재앙까지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셨잖아요. 그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사막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여버리시고 미디안 족속이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드온 족속이었죠. 예. 해를 달을 멈춰버리시잖아요. 그 정도까지 사랑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만 건너가면 바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앞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보기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참 속상하죠. 이게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제 딸하고 요즘 관계가 그냥 오싹오싹해진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아버지 왔어요. 너무 피곤해 지쳐서 힘들어서 아버지 왔어요. 그러면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와 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어서 그러면 옆에 가서 두두두 쳐줍니다. 아유 왜 그래? 근데 되게 좋아해. 왜 그래? 그러면서도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딸한테는 그걸 못 해줬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의 유신이 유민이 유한테 쏟는 그 정성과 그 시간의 농밀함을 제 딸한테는 전혀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제가 제 딸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는 따뜻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못 줬다.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친실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오글오글하게 해줬더니 얘가 되게 좋아하면서 내면이 살아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느낍니다. 이제 우리 딸이 이제 2층에서 사는데요. 내려오면 예전에는 그냥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들어와서 아버지부터 찾아. 아버지가 어디 있는부터 찾아. 그러면 딸 아버지 여기 있다.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제가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해야 돼요. 정말 소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다 원망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 좋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셀장님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다 원망으로 다 바뀝니다. 그 원망이 어디서 해요? 장막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장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하는 장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나중에 잃어버린 이 교회에서 20년, 30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원망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요. 우리는 원망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절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쓰임받을 사람이고 1000명, 10,000명하고 바꿀 만큼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내 딸을 죽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허접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사랑 거센 풍랑에도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약간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 오고 교회 안에서 조금 서운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으면 우리는 곧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지금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정말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되고, 나는 내 자녀들과 정말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잘 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나라고 하는 자아 도취된 상태에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내 세론들과 이 공감대가 약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이게 약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솔직하게 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회개는 우는 게 회개의 주안점에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을 내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힘입니다. 전용건 집사님, 천우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아버지가 부족했다, 잘못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잘 하기가 힘들어요. 천우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치요? 사람의 가장 소통과 공감의 끝의 결론은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랍니다. 제가 이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심리 속에 사랑받고자 하는 거. 그런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저하고도 한 번씩 끌어안으십시다. 우리 한 번씩 다 끌어안으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좀 끌어안기에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가 끌어안는 대로 우리 연말에 우리 다 한 번씩 끌어안아 주시도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이번 연말에 여러분 셀장들, 우리 세론들 한 번씩 다 끌어안아 주세요. 괜찮아. 너 이만큼이면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재정아,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다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우리 전준우 집사님, 전종호 집사님, 내년 농사도 잘 되고 건강할 겁니다. 애들 다 시집 잘 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탁탁탁탁탁.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 윤정아,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탁탁탁탁.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원망으로 터진다고요. 예, 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우리 공영복 집사님 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천병희 집사님 정말 분투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정말 따뜻하고 보람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엄장로님 등에다가 그렇게 마징가제트처럼 다 박아놨어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100살까지는 염려 없이 살 거니까 참 끝까지 우리 이쪽으로 가까이 또 이사 온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탁탁탁탁. 경순이 누나,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남편도 다 좋아질 거고 애들도 예수님 믿고 다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인생들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뒤로 가지 말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후퇴하지 말고 앞에 요단강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을 내어디디십시오. 믿고 내어디디십시오.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